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부전자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아비의 그 자식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부모의 생김새나 성품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아니면 습관 같은 것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닮은 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그런 사자성어가 바로 부전자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른 우리 영어권에서도 like father, like son이라고 해서 이 부모와 자녀가 똑같다라는 그런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꼭 우리 동양권에서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닮았다라는 것을 다들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젊은 남성분이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제가 보자마자 바로 누구누구 집사님 아들이시죠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셨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본 분이었지만 아버님 되시는 어느 집사님 얼굴 표정과 또 생김새가 너무도 똑같은 겁니다. 또 옷차림 그 모습도 아버님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제가 단번에 알아봐서 이렇게 처음 봤지만 저분이 들어오면서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서 누구누구 아들이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경험한 이 사건이 사실 부전자전이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저한테 이렇게 경험하게 했던 그런 에피소드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번은 제가 책을 사러 서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다가 이렇게 뭐 질문할 것이 있어서 일하시는 분에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는데, 그 옆에 계시던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 같은 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혹시 데이비빵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처음 보았는데 방금 옆에 있는 일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듣고는 제가 누구누군지를 아주 금방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저희 어머니와 이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제가 말하는 목소리 톤이며 어투가 이 어머님하고 아주 똑같아서 조금 전에 제가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는 이 아들이 목사고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한테 혹시 데이빗 목사가 아니냐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마 저 같은 케이스는 부전자전이 아니라 모전자전이 정확한 이 표현일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이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 자녀들이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점들을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면서 이 보라라는 그런 감탄사를 사용을 하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정말 보라라는 그런 감탄사가 사용이 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보라라는 그런 감탄사가 처음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라라는 감탄사는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 감격의 그런 감탄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령 예를 들면 무슨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야, 정말 맛있다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오는데 그런 차원의 이 감탄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입이 벌어지는 감탄사로밖에는 이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무한한 영광에 대한 이 가슴 벅찬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보라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잘난 점들이나 아니면 의로운 점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한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감격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과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아니,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악함과 제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우리와 같은 원수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공로가 없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누추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오라.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자신감이 결여된 자들도 오고, 키가 큰 자도 오고, 키가 작은 자도 오고, 한국 사람도 오고, 미국 사람도 오고, 일본 사람도 오고, 정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엄청나고 위대한 이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모진 고난의 형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이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를 친히 세상에 보내셔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런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치의, 세상의 최고치의 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최고치의 사랑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레비시하게 쏟아 부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레빗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그냥 선물 하나하나를 구입해가지고 잘 포장을 해서 그냥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레빗이라는 단어는 커다란 트럭에 아주 그냥 있는 모든 그런 선물들을 잔뜩 다 싣고 와가지고 그냥 막 쏟아 부어주는 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이 레빗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바로 이런 엄청나고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벅찬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이런 감탄사로 시작이 되어서 이런 감탄사로 진행이 되고 또한 감탄사로 완성이 되는 그런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품에 안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는 마음의 감동만을 지닌 채 감탄사만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진한 감동의 사랑의 울림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렇게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은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추하고 더러운 어떤 자국이나 흠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춘향이가 이도령이 다시 온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사또에 온갖 그런 유혹과 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리치면서 정결과 깨끗함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파묻혀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생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점점 세월이 가까이 가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까워 오는데,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정결되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곧 있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만 사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계속해서 누추하고 부족한 모습을 지니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의 자녀들과 같은 모습만을 지니고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내세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로 변화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세에 대한 소망,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 소망, 우리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여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이제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자녀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명백한 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자녀가 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죄를 면하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어둠의 그림자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를 지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여러분 당연한 그런 귀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갈등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그런 의심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세우고 노력을 우리가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인 제 경험으로 보아서도 죄에서 완전히 결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불세례 성령을 받았다라고 강하게 외치고 다니든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와가지고 이 사모님이 음식을 빨리 차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죄를 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령들 예를 들면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 한 구석에서는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사실 이 두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이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죄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죄의 근본은 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앙이 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적나라한 그 민낯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있기에 결과적으로 많은 다양한 외형적인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추악이며 음행이며 탐욕이며 악이며 시기며 살인이며 분쟁이며 교만이며 더러움이며 수군거리는 것이며 비방거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뿌리에서 나오는 외형적인 죄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가 된 자들로서 이런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무분무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가?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볼 때마다 심지어는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반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말씀은 당시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단 사상에 빠져들어서 죄를 저질러도 전혀 꺼리낌이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추악한 죄악의 모습의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강하고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마치 흑백 논리처럼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주 흑백 논리처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쓰여진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의도치 않게 한 번, 두 번 짓게 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의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의도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읽으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라는 말씀에 계속해서 의도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또 9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의도적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모든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의 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난 자들은 의도적으로 알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 죄를 짓는다고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뉘우침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사 나의 행동이 죄가 되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면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조그만 마음이라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들어올 때마다 그 죄의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와 상관없이 오히려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죄에 대해서 확고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면 이 부모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런 자녀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똑같은 DNA가 심겨진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씨, 두 종류의 DNA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옛사람의 DNA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DNA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는 생명의 씨입니다. 영생의 씨입니다. 사랑의 씨입니다. 믿음의 씨입니다. 소망의 씨입니다. 성결의 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씨를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통해서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우리 안에 심겨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씨라는 것은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씨가 이렇게 싹이 트고 자라나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씨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면서 이 건강한 그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씨가 지금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씨, DNA가, 유전자가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씨를 받은 우리들은 정말 그 씨를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다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영양분을 주고 선한 동기와 마음에 영양분을 듬뿍듬뿍 정말 가져다 주고 늘 회개와 뉘우침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인품과 삶과 생각을 이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두 가지의 성품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육신의 옛사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둘 사이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녀가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자녀가 이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